오늘은 삶의 소망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또 가정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힘겨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 희망 가운데 있다, 소망 가운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진보시켜 왔던 힘이 뭐냐?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나은 것들로 향하여 이끌어 왔던 그 힘이 희망 가운데 있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또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다. 또한 사람을 그 가운데서 잃었다라고 하면 더 큰 손실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또 그것이 없으면은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또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게 인간이 아닙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 의지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게 되어졌을 때 상실의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관계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소유가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삶을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희망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야말로 다시금 일어설 수 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단테가 지은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지옥문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라고 하지요. 여기를 지나는 자, 이곳을 지나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리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지옥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끝나버린 자리, 회생이 불가능한 자리, 그것이 지옥이더라라고. 이 땅을 살면서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이 지옥이 되어져 버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 절망을, 희망이 끊어진 그것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죽음이 목적이 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실망할 일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돈과 또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일어나 전쟁을 벌이고 싸움을 벌이는데도 비참한 일들이 가중되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싸우면 둘이 그냥 싸우고 주먹다짐하고 끝났는데 세상이 발달하여서 그래서 무슨 칼을 들고 싸우고 총을 들고 싸우는데 이제는 정밀하게 타격하여서 그 한 민족과 한 나라의 운명이 잿더미로 변할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과학기술이 인류의 문명의 진보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는데 우리 삶의 어떠한 편리함들은 가져다 주었지요. 그런데 또 잔혹한 일들이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헤즈볼라와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헤즈볼라 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삐삐에 수신음이 울렸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긴급 연락 바람 사령관, 그래서 대체 그 연락이 무엇인가? 그 전에 그 사령관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다 감청되어지고 위치 추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핸드폰들을 버리게 하고 삐삐들을 지급하여서 그것으로 암호화된 명령을 내렸는데 요원들만 그것을 차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게 삐삐가 울려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들었다가 3,000대가 폭발하면서 3,000명이 부상당하고 수백 명이 죽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냥 단순한 작은 기계인데 이 사람을 살상하고 죽이는 무기가 되더라. 그래서 장례식을 하기 위하여서 헤즈볼라 대원들이, 그 중요한 사람들이 팔다리가 끊어지고 얼굴이 그렇게 날아가고 죽고 하여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 모였는데, 거기서 진행 요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 그 무전기가 폭발하였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또 수백 명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원들을 저격하는 그런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헤즈볼라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다 한 명 한 명 한 명 죽어가고 있더라. 그래서 가장 그렇게 강력한 회교권의 이슬람의 지도국가라고 하는 이란의 중심부에서 하마스의 그 지도자가 암살당하여 죽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인간이 만든 과학, 기술,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의도와 음모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어지는데, 한순간에 스위치 하나로 수천 명이 죽어버리는, 또 한 지역이 그렇게 폭삭하여 그렇게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섬뜩함을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기가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은 인간의 문명의 진보를 위하여, 편리를 위하여 만든 것들이 흉기가 되어져 버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꼭 무슨 국가 간의 재난이나 전쟁만이 아니더라. 개인을 통하여서도 바로 인간성이 깨어져 버리고 사람에 대한 실망을 느끼게 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진보에 대한, 인간에 대한 희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소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떻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것,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소원과 기대들을 가지고 살잖아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원한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소망과 소원의 것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다 궁극적인 소망을 품은 자들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난하였는데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약한 사람들은 건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서 늘 아파하고 힘들고,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편안하게 잠을 자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갖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또 시험을 앞두고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그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직장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기도 하지요.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여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자여 소망 없는 자로 살 것이냐라고 합니다. 들어가면은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모든 소망을 다 이룬 자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집에 살면서, 월세집에 또 전세집에 살면서 자기 집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 가지면은 인생의 소망이 다 끝난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24평 집에 살면서 25평 집에 살면서 30평 또 40평 되어진 넓은 아파트에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내 인생의 소망은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 하다못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동산의 가치도 폭락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에 대하여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오늘날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안개라고 하는 것이 자욱하였는데 그것이 세상에 가득한 것 같은데 잡으면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건강함을 자랑하는데, 바로 그 아름다움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고 떨어지는 것처럼 육신의 건강과 아름다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바로 바람을 잡는 것과 안개를 잡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사람, 너희는 하늘에 소망을 두라라고 했는데, 그 소망을 품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그도 힘든 일들을 당하고 그도 병들 수 있고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때때로 병들어 힘들어 하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더라라고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자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내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명예, 재산 다 놓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자기 동족들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당하였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 영원한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잠시 잠깐 어려움 당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잃어버리고 난처한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던 세계적인 신경학자,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바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남게 되어지죠. 그 경험을 통해서 로그 테라피라고 해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환경을 넘어선 삶을 살고 그 의미가 그 사람을 살아있게 하고 또 변화시키는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는데,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제 의학을 공부하고 또 정신과 의사가 되어져서 의사 생활을 하다가 나치가 정권을 잡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어디로 모이라라고 해서 모였다가 그가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그곳에 갇혀서 그렇게 그 짐승과도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연습하게 되어지는데, 강제 노동을 통하여서 그가 바로 그 일을 하다가 땅속에서 유리 조각을, 유리병 깨어진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동맥을 끊어서 죽어버리는 것, 이게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숨겨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하지 않는가, 희망을 품고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한 가닥 희망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동맥을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면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죠. 끌려온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세면을 하지 못하고 면도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엉클어진 수염을 깎으면서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 희망을 붙들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 수용소에서 아침마다 나치 군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우고 그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을 끌고 나갔는데 그들이 갔던 곳이 바로 가스실이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단정한 모습으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로 충만한 그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끌어내려고 하던 사람도 그를 끌고 가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죽음의 위기들을 넘어가게 되어지지요. 평균 그 아우슈비츠에 끌려가면은 사람들이 생존할 확률이 평균 6개월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만에 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스실에 보내져서 죽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1년이 넘게 생활하고 3년이 넘는 수용소 생활을 견디고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자기를 살게 하였음을 고백하지요. 그가 희망을 가진 사람 그리고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하여 구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아우슈비츠에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되어졌을 때, 동물처럼 학대를 받게 되어졌을 때 하루에 병들어 죽는 사람이 30명씩 발생했다. 병사자가 30명씩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가스실에 끌려가는 사람 말고도 시름시름 앓다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루에 평균 30명씩 그 수용소 안에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져 오는 겁니다. 연합군에 그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들을,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독일군이 패하기 시작하였다. 전세가 역전되어졌다.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희망에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생각을 품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루에 병사적 부득이하게 죽는 사람들 빼놓고 그때 평균을 보면은 5명씩 4명씩 죽었다라고 합니다. 30명씩 죽던 사람들이 이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도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방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었다라고 하죠.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 바로 독일이 패망할 것이다,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새해가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절망하게 되어진데, 그 해를 넘긴 다음에 새해 1월 달에는 하루에 80명씩 죽어나가게 되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그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던 이들이 이제 그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졌을 때 삶의 끈을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철조망이 아니라, 닫혀진 회색빛 담벼락이 아니라 그 담벼락 너머에 푸른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캄캄한 밤이 그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 너머에 빛나는 별이 있음을 기억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희망 때문에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것에 소망을 두고 바로 그 속에서 세상을 이길 담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인생에 참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오고 또한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소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소망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리라. 그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물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신실하신 오늘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자녀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주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소원에 대해서는 거절할 때가 있잖아요. 아직 이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그가 잘못할 때는 그 소망에 그에게 사랑하는 그 부모가 오히려 징계의 매를 들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한다고 원한다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신앙이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어떤 소망을 이루어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이시라, 내가 신뢰하였던 분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났더니 내 그 뜻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다 분별하여서 그 일을 행하고 구하였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소망이시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안에 인생에 참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인생의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아니하여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어져서 기쁨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여도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창조하시고 혼동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고, 또한 공허한 그곳에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어지고 존귀한 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대로 그렇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의 자리를 떠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비참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데,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처하였던 애굽에서 바로 포로되어지고 종이 되어지고 노예처럼 살던 히브리 족속들을 들어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약속하고 제사장 국가가 되어졌지만, 그 뒤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것들을 쫓아가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시잖아요. 처음에는 가나안에 살던 족속들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족속을 통하여 그들을 치시면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는 그들을 더 큰 대적을 들어서 그들의 포로가 되게 하시면서 그 비참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아시리아를 들어서 그들을 치시고 바빌론을 들어서 포로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참으로 우리가 왜 이곳에서 포로가 되어졌는가, 과거에 애굽에서 포로되어졌던 것과 같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나중에 페르시아의 또 헬라의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지면서 그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금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기 원하셨다. 저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떠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바로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치신 것이, 그들을 흩어 놓으시고 포로로 끌어간 것이 재앙을 주어서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참 평안이 어디에 있고 참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을 품게 하여 주기 위하여 주셨던 것이었다. 너희가 깨닫고 돌이키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 기도 가운데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그들이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다시금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국가로 하나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사용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심 같이 징계하였고, 그 일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여서 참으로 세상에 소망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고 이새의 뿌리를 통하여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계보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참된 소망을 얻기를 원하셨던 거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였고, 그들이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소망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셋의 자손, 아벨의 자손이라기보다는 가인의 자손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고, 아브라함과 혈통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계보로 보면은 오늘 우리는 이방 사람이요 열방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고 어둠 가운데 거하던 자였고 바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바로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그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전에 살던 삶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으면 위의 것을 바라라 라고 하였습니다. 위의 것들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이가 그린 소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몇 번 소개하였던 적도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지구라고 하는 지구 땅 위에 한 소년이 눈을 가린 채 바이올린, 하프와도 같은 투박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그 악기를 잘 들여다 보면은 줄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겨우 한 가닥 줄이 남았는데 그것도 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가 그것을 붙잡고 무엇인가 음악을 연주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의 상황을 보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앞이 가려져 있고 캄캄한 어둠입니다. 홀로 남겨져서 음악을 연주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데 줄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 남은 줄도 늘어져서 자기가 원하던 음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잘 되어져 있는 현악기를 가지고도, 바이올린을 가지고도 음악을 연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줄이 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제목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 한 가닥의 줄이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고대의 악기들을 보면 우리나라 해금 같은 경우는 두 줄을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음악을 만들어 내더라. 언제 국악 공연에 갔는데 두 줄 가지고 줄을 튕기면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야말로 사람의 가슴을 울리는 음악이 그곳에서 울려 나오는 겁니다. 한 줄이 남겨져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의지하고 자랑하던 줄들이, 소유와 물질과 관계의 줄들이, 내가 그렇게 붙잡고자 하였던 그 줄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줄 하나가 남겨져 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때문이 아닙니까?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향한 기도의 줄이, 믿음의 줄이 남겨져 있다, 여전히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이 그림의 환경을 보면 캄캄한 어둠입니다. 절망과도 같은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자기가 기대하였던 줄이 끊어져서 절망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한 가닥 줄이 남겨져 있다, 그들을 위하여 연주해야 할 음악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오늘 우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답답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얻고 결실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길 원합니다. 낙심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들에게 그 세상을 살아갈 의미에 대하여, 소망의 이유에 대하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 찬양 집회가 있었고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하기로 했던 행사였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행사, 작년에도 보면 청년들이 나와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으냐. 우리 교회에서 하자. 남전도 회장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나와서 또 주방에서 그렇게 그 닭강정을 튀겨서 청년들을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피곤한 일이고 집회를 하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청년들이 집회를 하는데 무슨 집회를, 찬양을 3시간씩 하는 겁니다. 1시간씩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같이 일어나 있으니 50대인 제가 다리가 아픈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70대 집사님, 권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죠. 10월 달에 작은 음악회를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숲속 음악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공원을 빌려서 야외 음악당에서 바로 그런 음악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월에 또 추수감사절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있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물질은 풍요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져서 소망 되신 주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 계절에 한 영혼의 결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교회,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